은혜 받으실 계시록 강해의 본문 말씀은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해 6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요. 이 짐승은 7년 환란 중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주관해가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주관해가는 수단으로서 막강한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까지 만들어서 사람의 흉내를 내게 하는 상황이지요. 오늘날은 사실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컴퓨터는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지요. 인간의 삶을 지배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장차 7년 환란 중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바로 이 컴퓨터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요.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된 막대한 자료를 통해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도 손끝 하나로 통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고 전기와 수도와 식료품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며 분배하지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의 말에 따라야 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는 것이 곧 주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기에 어떻게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 때문에 모진 핍박과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짐승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며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요. 이것을 이겨내고 승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내 굴복하고 마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공포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지요. 본문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은 세상을 주관해가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정 종교 세력과 교묘히 연합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나아가 주를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이처럼 돕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게 될 때는 사실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권세를 다 잡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내부적으로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므로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도 생기고 외부적인 도전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점점 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 갑니다. 잠시 내부적인 분열이 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뭉쳐서 더 큰 힘과 권세를 발휘하지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 되려 하지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또 다른 짐승입니다. 이는 먼저 나온 짐승을 돕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짐승 혼자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던 부분까지도 보충해 주지요. 예를 들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먼저 나온 짐승에 의해서도 가동되지만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짐승에 의해서도 가동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더 완벽하게 통제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또 다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실제 속마음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돕고자 나서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역시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며 참남한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이 종교 세력과 연합하여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키며 사람들을 미혹했듯이 또 다른 짐승도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지요.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자니라 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나온 짐승도 먼저 나온 짐승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집니다. 물론 결국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세력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다른 세력처럼 보이지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A와 B가 사실은 같은 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결국 같은 편이니까 저러는 거지 하며 A와 B 둘 모두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B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A가 B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면 사람들은 그 말에 신뢰를 가지게 되지요. 더욱이 A라는 사람이 능력도 있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짐승 역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세력입니다. 그런 그들이 먼저 나온 짐승을 지지하며 적극 협력에 나가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먼저 나온 짐승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지요. 정말로 먼저 나온 짐승이 하는 일들이 좋고 옳은 일인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나중 나온 짐승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을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적극 도와갑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결국은 그것만이 자신들도 살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나온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만이 함께 절대적인 권세와 힘을 누리며 세상을 지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이처럼 먼저 나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서로 간에 협력하며 더 큰 힘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두 짐승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지지하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지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들만이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두 짐승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걱정하고 낙심하며 실망하지요.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으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그들을 따르고 지지합니다. 이런 모습은 7년 환란의 막바지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이성보다는 당장 눈앞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했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처럼 보인다는 의미이지요. 컴퓨터를 동원하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기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세상을 통제해 나간다 했지요.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공격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동원되어 하늘에서 엄청난 불과 폭탄을 쏟아내지요. 최첨단 무기들이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고 점점 더 짐승 앞에 굴복해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짐승은 자신들의 능력을 꼭 이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문명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7년 환란으로 삶이 피폐해진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세력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지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는 또 많은 이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만큼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많은 기술자도 들림받았고 모든 분야에서 이 혼란스러움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요. 일일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런 이들이 나타나서 통제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혼란하고 공포스럽고 너무 많이 경제나 모든 것들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상태, 여기저기 도둑대가 뭐 들끓고 강도가 들끓고 이런 뭐 엉망인 이런 세대에 이제 이런 강력한 힘이 등장하게 되며, 그래서 그들 안에 자연이 이렇게 집결되고 그들 안에 복종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사람들의 삶을 통제 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 편에서는 질서의 안정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자신들을 따를 때만이 갖가지 혜택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발달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꿈도 못 꾸던 일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실현해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때는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극히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개개인이 그런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전처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컴퓨터만 하나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해보세요. 은행 거래만 해도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전처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일이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것에 비할 만큼 놀라운 이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컴퓨터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용하는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컴퓨터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든 내용과 기록들을 감시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혜택을 기뻐할 뿐 자신들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감시받는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지요. 이외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이 바라기 어려웠던 일들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지지를 더욱 확실히 얻어갑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 중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적그리스도는 자신들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주님을 알았어도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르게 되지요. 그나마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짐승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 합니다. 발달된 과학 문명과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만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우리를 믿고 따르라 이런 주장들을 해 나가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쇠뇌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떠나 불법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바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특정한 형상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미화하여 그들을 따르게 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주장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평화를 외치고 안정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삶에 혜택을 준다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여 군림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돕는 세력들은 사람들 앞에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표현한 것일까요? 칼은 싸움을 위한 무기로서 악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란 지금 발달된 과학 문명과 지식이 악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짐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데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때로는 위기를 맞고 도전을 받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대 세력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다시 더 강한 세력으로 나오지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더 큰 지지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사람들로부터 순종과 숭배를 받는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저가 곧 또 다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우상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지요. 사람들 앞에 우상처럼 서게 된 적그리스도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을 내세우며 결속과 단합을 강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지요.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힘과 권세가 있지요. 바로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것이 이처럼 그들에게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곧바로 실행이 되어지며 그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유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지요. 그러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계의 매스컴과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 환경의 회복과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하나 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선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바로 이러한 지지를 얻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대다수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 믿는 자들에 대한 더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치밀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666표이지요. 16절 18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습니다. 이 666, 즉 666표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버스에도 666번 버스는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생겼는지 몰라도 예전 80년대만 해도 666번의 버스는 없었습니다. 666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어요. 지금은 있나요? 지금은 666 이 번호 버스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없네요. 지금도 없네요. 안 믿는 사람도 666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666 까닭에 6이 좀 곤욕을 잘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해도 6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7은 럭키 세븐도 있고 7은 여하튼 뭐 완전 여러 좋은 의미로 좋아하는데 6은 이렇게 마귀의 수에 속하기 때문에 6을 싫어하지요. 우리나라는 4를 또 싫어하는데 그건 그냥 1, 2, 3, 4인데 왜 죽을 4자에 비유해가지고 4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래서 아파트도 4층 있나요? 전에 보면 뭐 하여튼 3층하고 그냥 바로 5층으로 올라가고 이러던데. 네, 오늘날 이에 대한 논란도 많지요. 거리에서 미래에 다가올 이 666표의 사건에 대해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표는 이미 우리들의 삶 속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요? 모르시는지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침투하여 나중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빠져들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92년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1992년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때는 그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또 설마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또 미혹도 많이 받았고요. 자, 왜 이런 원수마귀, 왜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이었다. 다 허황된 거짓말이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안 믿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1992년도에도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그냥 전세 기독교인들이 난리 했었는데 재림 안 하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 주장한다 해도 묵살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단일한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되게 되죠. 이제 실제 오시게 될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희석시켜버리기 위한 1992년의 재림 사건이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에 벌어졌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마다 666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했던 숫자입니다. 이방인도 싫어했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말이 자체가 희미하게 다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잊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인 것처럼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때는 이미 그 정체를 알면서도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666 표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의 삶에는 과연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7년 환란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같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 안에 반석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누구인가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단의 역사에 받기도 하고. 미혹을. 왜 미혹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미혹받는 이유가 뭔데요? 자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욕심을 품는다든가 좋지 않은 이 마음을 품어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도를 걸으면 미혹받지 않을 것인데도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나중에는 곤욕들을 치러 나가는 성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육의 마음을 이용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경계심 없이 가장 쉽게 마음을 여는지,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쉽게 무너져 내리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요. 또한 아직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장하여 교묘히 접근합니다. 진리를 정확히 분별 못하는 사람이 진리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도록 진리를 변질시켜 미워가는 것이지요. 아직 육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자기 마음에 육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말씀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흘러버려도 안 되고 듣고 지식으로만 알아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영으로 일구어져야만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산다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욕심도 없을 것이고 사심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미혹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원수마귀 강교한 쾌에 빠질 일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미혹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통에 자복해야 돼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내가 악한 자로구나, 내가 미혹받게 내가 행동했구나 하고 통에 자복해야 그나마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가,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보지요. 자,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바로 알아야 하고요. 또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자칫 알면서도 비진리로 빠질 수가 있지요. 자신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없는데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항상 깨어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7년 환란 후반기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666에 대해서 설명이 나갈 터인데,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666이 침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설명할 때에는 밝히 알아서 미혹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국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또 많은 이들이 세계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름과 사진들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GCN 또 시청자 기도 요청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나이젤, 맥클린 여성, 구직, 요리사 및 재정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재정적인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요리사의 구직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조니 플라시스 아버지 아들, 좋은 장막터를 구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구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TVN 러시아 방송 우크라이나 시청자 기도 요청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셔서 임신의 축복을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셔서 잉태의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연약함도 강건해지고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아이가 생기고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본 이다 만민교회 유승길 목사님 아버지 기도 요청입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일본 펜테코스테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회 임원회에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방해하는 세력 분쇄시켜 주시고 정식으로 가입하여 앞으로 선교의 복음과 목자의 권능으로 일본을 복음화시키는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해 주셨으며 또 더 역사해 주셔서 펜테코스테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협의회 임원회 절차 모두 준비 다 방해할 수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에서 알렘 렘바 박사 보내온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델리 나가교회에서 저희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의 친히 안수해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아름답게 목회 사역들 잘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부흥케 축복해 주옵소서. 콜롬비아의 온 베라카시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베라카롤 팔로메께 여 39세, 후인 카를로스 노살레스 남편 45세, 후인 에스테반 노살레스 아들 8세,
카를로스 엔리케 노살레스 아들 6세, 비인카 다니엘라 노살레스 딸 4세. 아버지, 이들의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저주야 물러가라. 복술도 물러가라. 명예, 악한 영화 물러가라. 멍에 다 물러가라. 악한 영화 물러가라. 분노, 고민, 교만, 질투, 배신, 교활함, 사기, 동성애, 무질서 등의 모든 악함이 저희 가정에 존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 속에 더 큰 도시로 이주해 좋은 이웃과 정직한 친구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세계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연이에 휴가 갖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네팔의 만민 지회 키티폴 프리마스 교회의 담임 KB 버스넷 목사님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늘 체험하고 부응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보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저와 제 학업을 위해서도 또 당장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목사님의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웃나라에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지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호 활동도 활발히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지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재난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속히 안정이 되고 전염병도 떠나라 빛의 말. 아버지, 유행선 전염병 다 물러가게 하시고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 이런 재앙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핍박도 떠나게 하시고 기독교의 핍박도 떠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재앙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신속히 아물고 온전케 평화롭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또 양떼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의 사우 미윙, 킹푸윙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 라누 박사 왼쪽 청각장애 주여 왼쪽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게 하시며 축복된 결혼식 2월 가정에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된 결혼식이 되게 하시고 태맨아우 위암 말기입니다.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하옵소서. 위암 말기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입으라. 멕시코의 로르데스 알바란 이혼을 원하는 남편 마음을 돌이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시공간 초라해 남편 마음 주관해 주시고 이혼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페루의 하켈리네 안투아네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며 온 가족이 영적인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파올로 로시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여 진실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업대 축복하시고 영적인 믿음도 성장케 하옵소서. 페드로 페르난도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날 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말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딜레 산드로 라미레즈 기관지 통증이 사라지라. 빛의 말 천식도 사라지라. 성령으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플로라 로시 남편이 변화되게 축복해 주시고 놀라 우루타노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자궁의 염증아 물러가라. 종양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해주옵소서. 옵둘리아 잉카 5년 전 추락사고로 인한 뼈 관절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낸시 메이자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리아나 필체즈 심계항진증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심계항진증 심장 박동소리가 자신이 들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 증상이랍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메나 네온 딸과 사이 마약 중독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마약 중독증 풀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례불로 장제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으라 빛의 임하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례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으라 빛의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말도 잘하게 하시고 모든 속병 기관이병 모든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모든 피부병도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마비된 것도 물러가라. 마비도 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시며 주여 이부 시간도 은혜롭게 잘 인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